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찬송 부르네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남은 생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일본 특별히 후쿠시마 지역을 좀 탐방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원자 폭탄을 투하할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군요. 완전 원자탄이 폭발할 때 사람의 가슴에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고 건물도 뼈대만 남고 그런 가운데 있는 얼마나 이 원자 폭탄이 위험하고 무서운지 그 실상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어떤 한 곳에는 공원을 만들었는데 원자탄 폭탄이 투하된 그 근처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가니까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목이 말라서 아주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물에 기름이 둥둥둥둥 떠는 그런 물을 마시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참 그런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도 참 대단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풍신수길이 우리나라로 침략해 들어왔고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때인데 동경에서, 그러니까 도쿄에서 26명을 잡았다고 합니다.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다가 끌고 가는데 그 나가사키까지 끌고 가는데 800km란 800km. 한 달여 동안 끌고 가면서 회유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걸어서 한 달 동안 맨발로 그렇게 걸어가는 가운데 하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을 잘라가지고 피가 흘리는 그런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서 처형했다고 해요. 이야, 참 일본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참 느껴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직까지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조정배 성사님 교회는, 시식교회는 일본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더라고요. 1명, 10명 미만의 교회들이 많고 또 교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다라는 간증들, 말씀들, 일본 성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도 26명의 그 순교자의 신앙,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들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가면서 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복되게 나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시아 일대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괴롭혔잖아요. 군함도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탄광해서 일하게 하고 또 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런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똑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자유 국가로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범과 곡식을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동안에는 만나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교, 천주교에 속한 사람들, 또 신교,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갑니다. 거기 가보면 가도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모래땅, 사막과 같은, 산이라도 돌은 있지만 나무가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거기에 농작물을 심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는데, 뭐 사람 한 사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장정만 60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노인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가서 거두어 가지고 그 만나를 통해서 광야길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를 돌보실 때도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만나가 내리게 되면 아무렇게나 가서 거두면 안 되고 각 사람이 한 호멜씩만 거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많이 거두어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겨놓으면 썩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겨놓았더니 다 썩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날마다 거두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해가 나면, 햇빛이 나면 만나는 사그러들어서 없어졌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겨놓으면 안 되고, 남겨놓으면 다 벌레가 나고 썩었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구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7일째 안식일 날을 미리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날인데 이틀 먹을 양식을 6일째 거둬들이게 됩니다. 다른 날 남겨놓은 것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안식일에 남겨놓은 것은 똑같은 만나인데도 불구하고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을 안 들었던지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 안식일 날은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또 말 안 듣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봤지만 만나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발달하면서 토요일도 휴무하고 주일도 휴무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평상시에는 날마다 가서 거두고 6일째는 갑절로 거두어도 썩지 않는, 그래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 너희가 집에서 전부 다 너희가 살고 있는 거처에서 안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를, 만나를 담아가지고 버켓 속에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오랜 동안 간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거기에 양식이 없는데 뭐 쌀을 심거나 아니면 옥수를 심거나 고구마나 감자를 심어서 양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다는 증거로 만나 항아리를 다 대대로 버켓 속에 놓고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와 같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열렸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말하자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저 그린 시냇가로, 갈멜산 그린 시냇가로 가서 피하라. 거기서 내가 너로 하여금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겠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산속에 있는 그린 시냇가에 딱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깍깍깍 하면서 날짐승 하나가 그 산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뭔가 입에 딱 물고 와가지고 엘리야 밑에 딱 떨어뜨려 줍니다. 고기와 떡을 까마귀가 물어다가 주어서 그 아침에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또 저녁에도 깍깍 소리가 나서 쳐다보면 까마귀가 뭔가 물고 있다가, 까마귀가 자기 새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까마귀에게 명령했겠죠.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데, 까마귀에게 지시해서 까마귀 먹이를 이 엘리야에게 늘 이렇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래서 엘리야는 새 요리사, 까마귀 요리사가 늘 요리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면 이제는 엘리야가 있던 그린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빼짝바짝 말라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가부가 있을 것이다. 그 가부를 통해서
너에게 공개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 알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유 불문하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찌 기적이 나타나고 어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밖에 세상으로 나가면 붙들려서, 아방에 붙들려서 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유를 분명히 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 근처에 가니까 어린아이 하나하고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명령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이 과부, 너는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선지자여, 나는 이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어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명령하잖아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부도, 사르밧 과부도 순종을 해가지고 딱 밀가루통을 박박 두드려가지고 긁어가지고 기름을 묻혀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딱 접대하고 자기도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먹고 함께 먹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전부 다 딱딱 긁어가지고 다 요리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 것 탈탈 털어가지고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병에 기름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또 가보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면 바닥만큼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딱딱 긁어서 또 해먹고 또 해먹고, 그게 3년 6개월을 먹어도 또 나오고 밀가루가 또 나오고 기름이 또 나오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먹을 것도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지금 아방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숨었는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붙들어 와라. 내 앞으로 붙들어 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드러나게 나타나면 엘리야가 붙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집에, 과부의 집에 아들 하나 딸린 그 가정에 숨겨놓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 등장하기 전에 교인은 딱 두 사람, 한 사람은 과부고 한 사람은 주일학교 학생, 이 둘 놓고 오랜 동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은 눈에 대고 귀는 입은 입에 대고 코는 코에 대고 가슴은 가슴에 딱 품고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부활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훈련이 끝나니까, 그 연단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왕에게 보여라. 갈멜산으로 올라가라. 모든 거짓 선지를 다 모이게 해라. 모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불은 지르지 말고 자기의 신을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을 재물을 태우는 사람이 참신 줄 알라.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
이시벨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해라. 그래서 850명의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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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정오가 지나고 난 뒤에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죽었는가 보다 라고 말하니까 더 이들이 얼마나 애절한지 칼을 가지고 막 자기 몸을 피 흘려가면서 펄짝펄짝 뛰어가면서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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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했어 응답했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와라. 이제는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한지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송아지를 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 떠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가물 때지만 물 떠다가 전부 다 도랑이 흐를 만큼 물을 축축하게 했습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니까 펄쩍 하면서 제단에 불이 붙고 나무를 사르고 돌을 사르고 제단에 물까지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엘리야를 보호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 산속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 시대가 왔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는 길갈에, 여리고에, 베델에 여러 신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신학교 다니는 남편이 죽고 이제 이 집안도 아내하고 두 아들만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은 죽고 살 길이 막막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남편은 죽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빚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다 빌려오라.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 남아있습니다.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이하고 그리고 그릇 빌려다는 거 전부 다 방 안에 놓고 기름병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그릇이 이것밖에 없느냐? 라고 할 때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많이 방 안 가득히 기름 그릇마다 채워졌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희가 생활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엘리사의 시대에 생도의 가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에 치여가지고 먹을 양식도 도시락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기 빈들인데 200데나리나 떼을 가져도 부족합니다. 크다고 빌립이 대답하니까 안드레가 있다가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다 앉게 해라. 50명 무리, 100명 무리, 200명 무리, 무리마다 무리지어서 다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떡을 먹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주라.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쟁반에 떼어주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다 떼어주는데
여자 외에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주 특수한 방법으로 때로는 광야 생활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딱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 소출을 얻게 하시고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런 엘리야 같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사 지어놓은 것, 그들의 소득을 올려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볶음곡식을 또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서 매해마다 나오는 그 풍족한 양식을 그들은 먹고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엘리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하고 벌리고 있으면 감이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옵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옵니까? 감이 있으면 감을 따야 되고 감이 있기까지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지금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보면서 때로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남 잠자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고 남 놀러 가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헌신과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좋은 머리도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이게 50점 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부 다 양. 가끔 가다가 우 하나 있어, 우 하나. 우 나오는 게 뭐냐? 그것도 체육. 이런 것만 우고, 전부 다 양미야, 양미. 이랬는데요. 조금씩 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남들 공부 잘한다 하면 저는 아주 그냥 어디 그냥 쥐구멍이라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롭게 때로는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은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공부한 사람, 수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또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겠죠. 그러지 않고 머리도 별로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 대학 입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도 대학생 둘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고3 학생들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냐? 이단들이 아주 고3 학생들 딱 잡아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지금 고3 학생들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났다 막 해방감이죠. 이번에도 일본 갈 때 보니까 저 해양고등학교, 부산의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던데 너희들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냐 그랬더니 무료예요. 우리는 무료예요. 이 많은 학생들 나라가 전부 다 돼가지고 며칠 4박 5일 동안이나 일본에 다니면서 먹게 하고 눕게 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게 발달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방법입니다. 광야
가도 가도 끝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수고하고 농사해서 열매를 얻게 되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비처에 딱 피난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피난하게 해서 그 속에 감춰서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라.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 거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못하다. 이 오늘 있다가 내일 부엌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안정하게 생활터를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